보실 곳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과 19절 이하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장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9절부터는 제가 읽다가 함께 읽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같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다들 긴 본문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과 또 산상수훈을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매우 위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체험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힘이 있는 말씀이고 진위성이 정말 진정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사유와 또 직관을 통해서 얻은 그런 깨달은 말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해석도 하고 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게 깨닫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직접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경험하고 아시기 때문에 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뚜렷한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가 무엇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본 작업으로 또는 과외 작업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에 있어야 할 것은 주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보아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소유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런 또 하나의 청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예배 오시기 위해서 이게 몸에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건너뛰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요? 오늘 제가 그래서 한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뭐 먹었어? 그랬더니 굶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육신의 차원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육신의 양식을 더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 이 한 말씀만을 우리가 딱 그냥 그 말씀만은 알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보는 방식대로 이제 산상수훈과 연결된 부분들을 같이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6장 19절에서부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34절의 말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라는 말씀까지의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잘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거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신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염려들 안 하고 사세요? 안 그러죠?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장애물, 염려라는 이 장애물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상태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라는 이 장애물은 우리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소뚜껑에 문제 있습니까? 소뚜껑에 문제 없습니다. 놀란 건 누구죠? 자라인 줄 착각한 내가 놀란 것이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인 줄을 착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노상 무엇을 봐도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었고 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잘못 사는 삶이 연출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육신의 삶이 굉장히 나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삶은 주변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삶은 있으면 좋고 풍요로워지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것이 뭐 이렇게 별로 잘 와닿지 않거나 그것이 그렇게 잘 실감이 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오늘 김인옥 집사님 기도가 굉장히 영적이셨어요. 이 영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신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좋은 기도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잘 살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들, 노년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그토록 부어주시고자 했던 당신의 그 생명의 진짜, 그 진짜 영적인 생명의 건강함과 부요함은 있으면 좋고, 여가를 이용해서 추구하는 아주 고급 수준의 어떤 종교적인 취미생활 정도로, 하지만 굉장히 열심인 취미생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작년 수양에 오셨던 이학권 목사님은 이제 이런 육적인 삶, 이것을 생존이다 이렇게 불렀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생명의 부요함, 생명, 이것은 영생, 이것은 생명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나의 육신적 삶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져서 이왕이면, 그래서 생존에 대한 필요를 좀 더 잘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통해서 생존 능력과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잘 확신이 안 되시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만 보시면 압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걱정 때문에 그 영적인 삶의 풍성함이 그 아이에게 우선순위로서 부모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육적인 삶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생존 능력과 조건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삶의 위협도 느끼고, 또 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어떤 가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거짓 생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엉터리 신앙을 배우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공짜로 얻는다. 이것 때문에 모든 신앙의 세계가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영적인 삶은 투쟁해야 되는 삶입니다. 싸워야 되는 삶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생의 축복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 배에서 넘쳐나는 영생의 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면 되었다라는 이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에 애를 써야 할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종종 빼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생명의 부요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것이죠. 이 막연히 믿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생존의 세계를 맡기면 그야말로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육신 차원의 삶, 그 생존에 대해서는
내가 아등바등 노심초사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세차게 흘러나오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초점을 모으고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애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에 우리의 중심이 실어져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영적 삶의 패턴과 방식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도 또 내가 직장생활 나갈 때에도 가족과 같이 어떤 쉼의 시간을 갖는다 할 때에도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것들이 잘 풀리게 된다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25절 이하에서 염려라는 말씀을 6번 반복하세요.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염려는 어디에서 올까요? 염려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뭐 거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염려의 대가들인데 이 염려가 어디에서 오죠? 내가 더 편안해야 된다. 내가 더 잘 돼야 된다. 내가 더 안전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옵니다. 내가 더 편하고 싶다라는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강박으로 역사하면 이것이 이제 염려의 폭탄들이 되어서 내 마음속을 막 날아다니는 것이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염려는 자신의 생존에 관한 염려가 하나님 나라를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차단해버립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염려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으로 내게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시겠어요? 나의 필요로 염려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참된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내게 나타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필요와 상황만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하수인이지 나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영원한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는 내가 편해져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옵니다. 강박이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일 때문에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나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과거에 자라를 보지 못했다면 소뚜껑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겠죠. 과거에 자라를 봤기 때문에 현재 그걸 또 볼까봐 강박에 눌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강박이라는 것은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불편해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과거에 어떤 나쁜 사건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그것이 잘 수용이 되고 잘 극복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 놔버렸으니까 그 아픔이, 고통이 또 닥칠까봐 그럼 비슷한 것만 보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맥박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줄여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주저앉게 되고 망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당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되어질까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강박에 눌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강박을 벗어나기 위한 이 염려가 씨앗이 돼서 빚어놓은 우리의 많은 양태와 행동 양식과 그리고 이 사고 습관들이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박에 시달리게 되면, 시달린다라고는 생각하시지 않겠죠. 병원에 찾아가기 전까지야 누가 이것에 시달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현재 나의 의식 속에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어지럽고 혼동스럽게 떠돌아다니면서 두렵게 할 때, 우리는 이 강박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을 마구잡이로 막 어지럽히면서 번민을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통에 막 쌕쌕이 전투기가 막 그냥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수백 발 수천 발의 폭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면 쾅쾅거리는 그런 것과 같은 나의 마음밭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모습을 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재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염려의 달인이 된 사람들, 이 노상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세상을 더 정교하고 더 깊이 더 잘 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걱정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걱정 안 하는 사람을 또 걱정해줘요. 달인이 되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이 밝아지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 현상 세계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이게 널려져 있죠. 이 널려져 있는 것들을 그냥 어지럽게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은 어지럽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의 끝에서 비춰지고 있는 별빛은 못 보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것들을 어지럽게 보는 사람은 밤하늘 우주 공간을 몇백억 광년을 직선으로 나를 향해서 날아온 그 우주 끝에 있는 별빛의 아름다움과 진가를 못 보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세계를 보고 있지 못하면 바로 이런 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대처하면서 살면 나는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밤하늘 우주 끝에 있는 별빛을 바라보고 생명의 세계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셨죠. 많은 사람, 거의 100%의 사람들의 보물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나 돈 말고도 다른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걸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도 조금 뜻이 통해요. 통하긴 통하는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소유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요? 생존을 더 강화하고 싶으니까요. 생존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봐. 근데 우리가 사실 다 긍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뭐 자식도 이제 뭐 대학 가고 뭐 장가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은 먹는 것도 소박해지고 입는 것도 소박해지고 사는 것도 그런 게 다 정상 아닌가요? 그죠? 다 모든 것이 축소되고 이렇게 좀 더 가난해지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뭐 아니라는 문자가 지금 막 쏟아져요. 그건 사실 정상인 거 다 아시면서도 그런데 내가 더 편해지고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뭐죠? 생존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에 휩쓸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오늘 봐야 하고 볼 수 있는 생명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아쉬울 것 없다는 식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22절, 23절에서 예수님 설명하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풀어서 조금 좀 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생명을 볼 수 있음. 그죠? 생명을 볼 수 있음은 몸의 등불이다. 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건강해서 생명세계를 잘 볼 수 있으면 온 몸이 밝은 것이요. 즉, 몸의 행실과 나의 방식들이 바르고 풍성한 진리를 향해서 바르게 밝히 나아갈 것이요. 나의 몸의 행실이 밝히 나아갈 것이요. 생존의 눈이 가려져서 생명을 보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온 몸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나의 삶이 거짓과 속임에 놀아날 것이다. 거짓과 속임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더 잘 사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거짓과 속임에 놀아난다는 거죠. 생명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생명세계를 보기 시작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생존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생존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자, 이것이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을 봄과 연결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측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보고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시작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나라와 의가 그 아이에게 먼저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잔소리하고 뭐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 철저한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응답되는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10년째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분명한 약속의 기도니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본 생명세계를 구하는 삶을 더 풍요롭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건강한 염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훌륭한 사역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의 80% 이상이 제 끼를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 당연히 근심해야죠. 수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근심해야죠.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위험한 상황에 닥치고
재앙에 닥치고 하는 것을 보고 근심해야죠. 그러나 이런 염려와 근심은 항상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보게 하고 죄성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라고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과 염려는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육신의 차원의 염려의 수준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더 강화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더 잘 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결코 어떤 회개의 역사나 축복의 역사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나의 관심과 기도가 나와 나의 가족의 안위와 그런 어떤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 수준밖에는 역사하시지 못하죠. 그러나 그 수준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세계, 우리의 육신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책임과 보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를 거부하게 되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 세계 속에서만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내가 나의 기도, 나의 이 절박한 상황,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확신했다. 자, 확신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불신앙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영의 길이 아닐 때는 기도나 나의 종교 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영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숙하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길은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길이 영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고 이웃과 내가 우리가 되는 길. 이 영의 길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이루는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5절 이하를 조금 좀 풀어서 마치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참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나 옷이 아니라 생명 누림이 중요하다. 26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 보라는 말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는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27절 누구도 염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는 강박과 무기력의 증세일 뿐이다. 28절 29절 염려 말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만 못하다. 솔로몬의 현상과 생존의 영광이 작은 생명을 능가하지 못한다. 30절 32절까지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랴.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강박은 생명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33절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 그러면 어떤 염려도 사라질 것이다. 34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에 담겨진 삶을 누려라. 오늘 주어진 사명은 오늘 감당하기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필요한 정말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귀한 주기도문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